이자익이라는 한 소년이 남해의 아주 작은 섬에 살고 있었는데 6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육지로 가면 먹을 게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걸고 어렵게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갑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조덕삼이라는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이분은 인품도 좋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라는 소문을 듣고 물어 조덕삼을 찾아갑니다. 어렵게 조덕삼을 만났어요.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 7살짜리를 딱 보니까 조덕삼이 세상 이런 거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청하며 제발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너무 딱해서 이 이자익을 마부로 채용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차고 정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뽑은 거죠.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줍니다. 생각보다 이 이자익이라는 어린 소년이 너무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조덕삼 입장에서 보면 이자익은요 자기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아들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고 있는데 이 이자익이 서당 옆에서 천자문을 귀동냥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서당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늘날로 따지면 학자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조덕삼을 주인을 따라서 섬기면서 우연한 중에 최의덕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한국 이름으로 최의덕 선교사님이에요. 먼저 이자익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주인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조덕삼도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언제 선교사님이 오시냐 물어보니까 어느 때쯤 오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조덕삼의 집이 굉장히 컸으니까 손님이 오면 꼭 묵게 되는 사랑방 있잖아요. 이 사랑방에서 선교사님이 묵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다가 조덕삼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방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금산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죠. 그래서 한쪽은 남자분들이 앉고 한쪽은 여자분들이 앉고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을 다 바라보고 있지만 기역자로 돼 있어서 남자는 여자를 볼 수 없고 여자는 남자를 볼 수 없는 남녀 7세 부동석 유교적 개념으로 만들어진 교회였던 거예요. 이 이자익이요 말씀을 배울 때마다 성경을 줄줄 외우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자익도 금산교회의 집사가 되었고 조덕삼도 집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날로 성장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조덕삼이 자신의 과수원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교회가 짓는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당시 금산이라는 이 시골 마을에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조덕삼이 전부 다 출연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됐어요. 장로님을 뽑게 됐습니다. 후보가 부자 조덕삼 집사도 장로 후보고 마부 이자익 집사도 장로 후보예요. 누가 선출됐을까요? 놀랍게도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장로로 선출되자마자 교회의 긴장감이 확 감도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조덕삼 입장에서 볼 때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덕삼은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모든 물질을 제공한 사람이 조덕삼입니다. 그렇다고 조덕삼이 거들먹거리며 인정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헌금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주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큰 문제예요. 아니 조덕삼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나가버리면 교회는 두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갈라서는 겁니다. 교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로에 1903년도에 연동교회라고 생겼는데요. 이 연동교회 장로를 선출할 때 교회가 두 쪽 났어요. 양반 출신 장로 후보는 떨어지고 천민 출신 집사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개표되자마자 막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부정투표다 막 그러면서 하여튼 천민들 나가라 이렇게 막 싸워가면서 교회가 결국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가장 슬픈 역사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이분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신데요. 사무엘 머펫이라는 외국 이름을 우리나라 비슷한 한자어를 갖다 붙여서 마포 삼열 목사님 이렇게 해요. 이분은요 평양 장로 신학교를 세우셨고 또 서울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십니다. 1912년 105인 사건, 이 사건을 미국에 알리면서 세계에 한국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알려주신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1893년도에 서울에다가 곤당골 교회 이렇게 세웠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주로 누가 이 교회에 왔냐면 백정들이 왔어요. 백정들이 누구죠? 그 조선 말기에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백정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백정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내용도 막 달라지는 모습을 양반들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반들이 야 우리도 교회 다니자. 그러면서 점점 양반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맨파워가 생기잖아요. 선교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양반들이니 교회 좌석 한쪽을 양반석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소리였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안에 양반과 천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단 한마디로 그냥 거절해버렸어요. 그 양반들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뭐 교회 할 줄 모르겠냐 나가서 그냥 교회 따로 세웠어요. 그런데 세워진 양반들의 교회가 불나자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만든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자, 다시 조덕삼과 이자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조덕삼은요 당시 고려 인삼을 중국에 팔았던 무역상이었어요. 마을의 지주였고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인품이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부 이자익은요 이 조덕삼의 마부예요. 마부.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러나 이자익은 성실하게 배웠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거두어 들인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조덕삼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대부분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부, 노예, 몸종, 머슴이 장로로 선출되고 말입니다. 선출되자마자 조덕삼이 교회 한마디 하겠다고 나섭니다.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어요. 이때 조덕삼이 지금 우리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신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과 함께 이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도 부산 저쪽에 교회를 섬길 때 장로 투표하고 18명이 그냥 나갔어요. 내가 장로가 안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기쁘고 참 좋은 일이지만 여기는 반드시 마귀가 틈타서 사람들을 흩어놓고 놓고 공동체를 위태위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에 잘 순종하면서 주님처럼 우리가 섬깁시다. 다 아멘 입으로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위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고 화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도대체 이 교회를 내가 이토록 섬겼는데 이렇게 못 알아준단 말인가?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조덕삼은 이 상황에서 섬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국에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세상에 지가 데리고 다니던 마부가 장로가 됐대. 세상에 마부를 섬긴대. 자기 모습을 섬긴대. 이렇게 끝났을까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조독삼의 인품은 진짜 인품이다. 조독삼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이자익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의 입이 전부 다 조독삼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조독삼이 큰 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늘 조독삼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인사치레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조독삼은 저는 아직 장로가 될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선출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금산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마부 이자익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목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한 주는 이쪽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이쪽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 다음 주에 없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설교를 했어요. 누가 설교합니까? 이자익이 설교하고 조독삼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자익이 설교했고 제대로 배운 조독삼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머슴이 설교하고 있고 주인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되돌아보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금산교회 역사 기록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독삼이 설교를요 아주 겸손하게 설교를 들었다는 내용이, 역사적 증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교인들 마음에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프란스교회 5가지 기도 제목을 주보에 실어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신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 듣고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무슨 목사님이 신념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신념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점점 이 교회의 좋은 소문이 방방곡곡 알려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새로운 예배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건축하기로 하고 조독삼을 건축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조독삼은 본인이 건축위원장이 되면서 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나머지 모든 가수원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헌금하기 시작해요. 아직 교회 건축이 남아있지만 저 삼길이라는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당 참여하기 때문에 그곳에 일단 교회를 지어줘요. 원평이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 일단 교회를 지어줘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점점 성도들이 많아지자 장로를 세워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조독삼을 드디어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조독삼이 장로로 세워지자 이자익 장로가 교회를 조독삼 장로에게 다 맡기고 평양에 신학교에 공부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설교해요? 이제 조독삼 장로가 설교하게 되죠. 이자익 장로가 방학이 돼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조독삼 장로가 먼저 설교권을 다 내줍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자익이 평양에서 공부할 때 평양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조독삼이 개인적으로 다 지원합니다. 이자익이 평양에서 공부하면 가족들 생활비까지 조독삼이 몽땅 다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에만 알려지면서 한국 교회가요 성장하기 시작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조독삼의 아들이 이자익과 같은 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독삼 장로가 죽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첫째,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이때 당시 조선 마지막 시기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나를 위한 제사는 절대로 지내지 말라. 셋째, 예수를 잘 믿어서 너희들도 천국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라. 넷째, 너희는 나를 이어서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교회를 지켜라. 다섯째, 내가 죽거든 눈물 흘리지 말고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불러달라. 그 찬송가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아들들은 이자익을요 잘 섬겼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알고 그저 천국 간다는 그 의미보다 더 큰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스승이요, 주인이요, 구세주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내 삶의 기준과 표대와 목표와 원칙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명령과 우선순위보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에 제가 점 찍어 놓은 게 빌립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도시 이름이 필립이에요. 필립. 원래 이 필립이라는 이름 자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에요. 필립 2세.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도시마다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멋진 도시 이름에는 반드시 필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점령한 도시들 중에 필립이라는 도시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 도시는요, 마게도냐도 정복하지 못했고 로마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인데 어디도 정복을 못했는데 이 땅에는 소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쟁이를 뭐라 그러냐면 셀러리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을 뭐로 줬냐면 소금으로 줬어요. 그때부터 셀러리맨, 봉급받는 사람을 셀러리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은 마게도냐의 지배보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금 광산을요 로마에다 갖다 바칩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가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잠재우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마게도냐 정복에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가요 빌립을 직할시로 만듭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을 다 부여해주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그냥 부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의 군인들이 이곳에 와보니까 주둔했던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도시가 좋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은퇴하면서 이 빌립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역이 급속도로 로마화 되어가는 일에 빨리 진행되게 되죠. 모든 법과 철학과 사상들이 철저하게 로마식으로 변합니다. 자,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드로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참 믿음이 좋은 이 여인을 통해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졌지만 조금 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언더라인을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교회에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교제, 누가 와서 좀 도와줌이 필요하고 동정심이 필요한 상황이고 자비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아, 이 사람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채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뭔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게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해서 국률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용서해야 할 자비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회사에, 내가 속한 공동체 혹은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갈등 속에 암암리에 자기 사람들을 세워가요. 편가르기를 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내 편을 들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한 무리는 어려움 속에 오히려 침묵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딱 생기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첫째, 나는 도망갑니다. 둘째, 부딪혀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이에요? 셋째, 나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남을 고쳐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위기가 딱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 조독삼이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낮게가 지읒이 되면 사람을 낮게 깔보는 거잖아요. 사람을 낮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강도 만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율법사 제사장은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왜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극진히 돌봅니다. 왜요? 그를 낮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근거는 뭐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요, 저를요 얼마든지 천한 사람인데 나를 낮게 여기셨어요. 저주받아 멸망받을 마땅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요, 우리를 낮게 여기셨어요. 이 마음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뜻이 합해지게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에요. 제자들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추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요 다 높여주셨어요. 조독삼은요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끊임없이 낮췄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독삼을요 높여주셨어요. 그를요 조선 팔도의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요 정말 복되게 하셨는데 훌륭한 정치인으로, 훌륭한 거상으로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조독삼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아들뻘 되는 이자익을 종으로 섬겼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부흥의 이정표로 삼으셨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본국 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보면 주님처럼 섬기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천사들 천국에다가 전보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올바름이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올바름이란 올바르게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죠? 저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조독삼은 올바르게 보이고 싶은 수준으로 머물지는 않았어요.
아, 이게 올바른 것이구나 결단을 내리고 본인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마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척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객관적으로 봐도 어떻게 이런 남편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부모를 섬길 수 있나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회사를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장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고객을 섬길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최석찬이라는 죄인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에는 터무니없는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볼 때 사랑할 만하지 않았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덮어버렸어요. 몽땅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나는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일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이 말 밖에는 사실상 할 말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조독삼은 상식을 깨고 자기 몸종에 지나지 않는 마부 이자익을 주님처럼 섬겼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섬김이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죠.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 한 동역자들이 목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동역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동료 목회자들을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가끔 저도 괴롭혀요. 그럼 저는 아내한테 가서 야 진짜 힘들다 이 사람. 아내가 저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확 섬겨버려. 그 말을 듣는데요, 찌꺼기 같은 제 마음을 사이다로 확 씻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을 했어요. 확 섬겼습니다.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부터 이분이요, 저한테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요. 자기 고민 있으면 저 찾아와서 후배, 동생인 네가 형님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목적,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여기에 대한 대답,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극진히 섬깁시다. 여러분 가정을 잘 섬깁시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료들 있죠? 확 섬깁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랄 같은 고객이 있다고요? 그 인간 못 섬기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섬기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입소문은 그 사람이 다 냅니다. 그까지 섬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며 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세워줄 거라 확신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